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30초라도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정말 옥토와 같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이게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 맺고 결실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성령님 안에서 내게 레마로 들려지는 내 말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우리 같이 한번 30초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새롭게 하실 때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인내로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함께하시고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취되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전진하거나 아니면 후퇴하게 돼 있죠.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신앙생활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거나 아니면 정체된 것이에요. 우리 순전한교회 성도님들 2022년에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그래서 정말 다음 단계로 결실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2022년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다음 단계로 결실하는 단계로 그렇게 성장해서 다 아름답게 열매 맺고 쓰임받는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 다음 단계로 정말 이제는 열매를 맺고 결실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시간들을 기도에 관하여 할애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도의 본을 또 보이셨는데요. 지금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너무 좋은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비로소 이제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제자들에게 순환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시는 시점이 이 시점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죽게 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이제 걸음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의 신앙 고백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문제는 정말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예수님도 이제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이 그 다음 단계로 결정하신 게 뭐냐면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와서 변화산으로 주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9장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 28절과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바로 이 말씀들을 다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 이제는 이 변화산까지 가는 과정에 8일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산,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지금은 우리가 흔히 부르지만 지정학적 위치로는 그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헬몬산이라고 사람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왜 올라가셨냐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이제 다음 단계, 열매 맺는 단계, 결실하는 단계로 가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시는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깊은 기도 가운데 아버지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이 드러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날도록 예수님이 변화돼요.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 나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에 예수님만 영광 가운데 변화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며 깊이 주님 안에 거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 현장에 함께 하게 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나게 하신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상의하게 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뜻을 정하고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든 일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라고 말하면 구약을 말하는 거죠. 구약에 대표하는 인물들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 그 마지막을 향하여 상의하시고 이제는 그 마지막을 향하여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놀라운 현장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시며 그곳에 구약에 대표했던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 역사적인 현장, 역사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특별히 핵심 제자들을 다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고 정말 훈련시키신 핵심 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9장 32절을 보면 졸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요한과 야고보예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사람들이 깊이 졸았다 그래요. 베바레 메노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베바라 메노이라는 단어는 그냥 잠깐 존 게 아니라 잠에 깊이 빠져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deep sleep, 깊이 잠이 든 거예요. 처음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는 같이 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했지만 예수님이 오랜 시간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곤하여서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자들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 광채가 나고 사람들의 소리가 나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해서 같이 예수님과 얘기하는 순간에 이들이 잠에 깨고 그 광경을 보면서 온전히 깨어난 거예요. 온전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온전히 깨어난다는 것이 엉겁결에 잠이 확 달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무엇을 보든가 아니면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 졸다가 갑자기 잠이 확 깨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깊이 졸고 있는데 소리가 나고 광채가 나고
지금 이게 역사적인 현장이잖아요. 그러다가 가만히 깨서 볼 때 이 광경을 보고 잠이 확 달아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영광과 빛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시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죽으실까를 생각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마음을 굳게 정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이제는 준비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그 제자들은 함께하는 제자들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까지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시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하지만 그 마지막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밤 그 전날 기도도 제자들은 여전히 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 함께하는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과 그렇지 못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게 따라다니며 끝나는 것 같은 이 차이가 어디서 결정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게 기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도에서 사실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다음 단계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열매 맺는 단계로 내 삶이 내 인생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냥 시간이 지나도 별로 바뀌는 것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느냐, 그 차이가 기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기도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항상 졸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교회라는 곳, 이 교회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전,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기도하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셔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완성하시는데 하나님 미랄이 되시고 열매가 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함께하는 제자들이 왜 항상 이렇게 좋을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조니까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항상 졸고 있을까? 참 희한하죠.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졸고 있어요. 또 깊이 잠들어 있어요. 이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고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에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을까? 분명한 것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야.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곤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와보실 때 하신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잠시도 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요. 마음은 원이에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기도도 하고 싶은데 실제로 기도가 안 돼요.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다는 거. 육신이 약하다는 말을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처음은 우리가 피곤하게 정말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하려고 앉으면 피곤이 몰려와서 졸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잠에 드는 것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시고 저녁 때 기도하려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려고 앉으면 잠시 기도하지만 곧 졸음이 오고 피곤이 올려오잖아요. 피곤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피곤하면 졸음이 와요. 또 한 가지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기도가 훈련되지 않으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졸음이 오면 바로 졸고 깊이 기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바쁜 일들 쫓아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다 쫓아다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쫓아다니다가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 건 알기 때문에 시간 좀 내서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피곤해서 안 돼요.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분주하게 다니다가 시간 날 때 기도 좀 하려고 앉으면 기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 일 저 일 할 일 다 하고 나서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해가 뜨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먼저 기도하시는 것. 성경과 2000년 교회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았던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인데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이 조지 뮬러,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보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는데 항상 먹을 게 부족하지 않겠어요? 모든 게 부족하는데 그때마다 이 부족한 걸 채우려고 사람들 쫓아다녀서 사람들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찾고 이러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했더니 필요를 다 채우시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서 조지 밀러의 기도를 응답되게 했던 일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피곤하면 여러분 기도 못합니다. 졸게 돼요. 기도해야 될 때 졸게 돼요. 피곤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돼요?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보다도 기도를 먼저 하는 것.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또한 기도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보면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면 신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신이 나서 막 기도에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개인의 삶이 부흥하고 성숙하고 그런 교회의 그런 영적 분위기가 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도 이게 될까? 잘 안 되는데 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또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요, 생각이 많으면 기도를 못해요. 생각이 많아지면 기도가 안 돼요. 염려, 근심, 걱정 이게 많아지면요 기도를 못해요. 그 생각하느라고, 계획하느라고, 어떻게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계획하느라고 기도를 못해요.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엄청난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일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얘기를 제자들이 이제 처음 비로소 듣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 정부가 들어서 우리가 한 자리씩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생각이 많아지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생각이 많으면요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계획도 많이 세우지만 안 되는 일이 있죠.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계획을 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많이 하지 깊이 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염려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 일을 이룰 수 있는 거 봐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이 기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을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게 뭐냐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불이 붙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모여 기도할 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불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에 우리 순전한 교회 안에 이 기도의 불이 놀랍게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기도의 불이 살아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얼마든지 이루게 되실 텐데, 그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와 성도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나? 우리 주님은 계속 강조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계속 강조하신 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란 말이 뭐예요? 기도하란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을 수 없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깨어 기도하는 삶.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니까 신앙생활에 성장하고 쓰임받아야 될 그 시간을 그렇게 못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육신을 이겨야 돼요. 육신을.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육신을 나를 이길 수 있어야 돼.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나를 이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다 보면 어떤 날은 굉장히 피곤해요. 피곤해서 잠깐 기도하고 좀 쉬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많이 낙심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새벽에 나와 이제 기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더 열심히 기도해요. 제가 더 큰 목소리로 더 세게 기도해요. 그러면 평소에 나와 계신 분이 목사님 무슨 일 있나? 라고 목사님 성령 충만한가? 그런데 힘들 때예요. 힘들 때 더 세게 기도해요. 제가 1월 한 달 동안 무지 세게 기도했어요. 여러 가지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게 느껴질 때 더 세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육신을 이기게 하시고 무거운 마음도 이기게 하시고 또 염려와 근심, 또 새해에 대한 많은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게 하시니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나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 우리로 시험 들게 하는 일, 넘어지게 하는 일, 믿음으로 낙심하게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받아들이고 일주일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소식과 정보들 다 듣다 보면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까? 우리 믿음이 퇴보합니까?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져요. 이 세상의 온갖 소식들로, 온갖 이야기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단 마귀가 이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이 마지막 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시대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마귀는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서 심판 가운데 있게 만드는, 이 마귀가 속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속임의 전문가예요.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요, 우리의 감정을 속이고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속여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 2년간 이 팬데믹 지나면서 속은 거 생각하면 억울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서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인데,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믿음이 더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면 믿음이 오는 것이에요. 믿음이. 다른 말로 더 여러분에게 도전하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있죠. 말씀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마음에 탁 왔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내게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그 말씀 붙들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믿지 않은 자들도 있다라는 이 얘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도 있지만 세상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은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시대에나 어느 지역에나 다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복인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믿음이. 이 기도 1월 한 달 동안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믿음이 확 들어온 게 있어요. 무슨 믿음이 들어왔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순전한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왔어요. 제가 지난 2년간 교회가 이 팬데믹 지나면서 위축되고 선교도 우리가 잘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했던 것들이 마음에 참 부담이 돼서 연말과 연초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믿음이 싹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겠다. 2022년도에 갑절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거다. 믿음이 왔어요. 아멘. 아멘을 다 같이 한번 크게 보세요. 2022년도에 우리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갑절로 우리로 부흥케 하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게 있는데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고 성도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게 하셔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2년도 올해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분명히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로 놀랍게 갑절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텐데 이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멘.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목사님, 올해 2배로 부흥하면 안 되는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팬데믹 기간에 사람들이 너무 꽉 차면 안 돼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멘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해야지 라고 반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한 해 정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갑절로 부흥하며 성장하며 주님의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하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그럴 때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실 때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내게 있는 은사대로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를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죠. 여러분, 젊은 날 20대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특권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나의 생애를 들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겠습니다.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그런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청년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저도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 이 나이에 10년간 청년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멀리 신혼 때니까 멀리 살았었어요. 교회까지 가려면 저는 분당에 살았고 교회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서 가야 돼요. 그런데 새벽에 방학 때마다 우리 청년들 불러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항상 했어요. 40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저도 새벽에 일찍 가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겨울에도 교회를 가고 청년들 다 나오라고, 안 나오면 안 됐어요. 그때는 다 나오라고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참치김밥 하나씩 나눠주고 집에 못 가게 했어요. 학원을 끊든가 도서실을 가든가, 학원을 끊었으면 학원 끄는 걸 가져오라 그랬어요. 다 일일이 검사하고 학원 가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청년들을 훈련시켰는데요. 그렇게 그때 훈련받고 방학 때 되면 그 직장 다니는 청년들로 일주일씩 휴가를 내서 청년들이 100명, 120명 농어촌 지역, 완도 그리고 봉화 이런 농어촌 지역에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방학 시간을 그쪽에 보내고 휴가를 보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그때 젊은이들 훈련받은 청년들 중에 40명 정도가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선교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훈련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이런 시간에 부름받았으면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좋은 직장 다니다가 시집장가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젊은 날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생애를 살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순전함께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년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 날들 한번 돌아보세요.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쓰임받지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는 내가 내 남은 삶 하나님 앞에 정말 올인해 보겠다. 우리 주님 앞에 열매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매번 다음에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자꾸 미뤄왔던 우리의 삶 이제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22년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목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데 그 믿음은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믿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주세요. 능력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지 않고 신앙생활 못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권세예요. 기도의 권세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새 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고요,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요, 새 영을 주셔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죠. 이거는 안 돼. 남편 구원 평생 안 믿었는데 뭐 되겠어? 아내, 자식들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했던 많은 일들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지금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그 다음 성경에 나오죠. 9장 이후에 10장 나오는데,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그 밑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3명만 올라갔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데,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 귀신 좀,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죠. 그랬더니 이 아비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비가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약속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약속을 내게 레마로 주셨는데 이걸 언제 이루지? 이런 하나님의 큰 꿈을 주시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약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하고 쓰임받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오셔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기업이 어떻게 쓰임받겠습니까? 우리 순전한 교회가 그냥 서바이벌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더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2년간 우리가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어요. 순전한 교회 개척하시면서 우리가 선교를 시작한 해부터 해마다 하나님 앞에 선교지에 교회 하나씩 개척하기로 기도하고 뜻을 정했는데 작년 2년간 못했어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연말에.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1월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믿음이 생기니까 담대하게 기도하게 돼요. 뭘 기도했냐면 올해 3곳을 세우게 해주세요. 작년 재작년 못했던 것까지 올해 하나님 다 교회 개척하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믿음이 생겨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저 안에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냥 좋은 인간관계, 좋은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끝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육신에 아프신 분들이 치유돼야 돼요. 치유돼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치유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암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이 떠나가고 파킨슨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래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가족 구원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선포합니까? 선포해야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때에 이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도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를 사신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장년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 삶이 다 헌신되어지고 드려지고 쓰임받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정말 부끄럽게 구원받은 모습으로 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데 수많은 구원에 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겠습니까?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2022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고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생기고요. 기도할 때 주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이제는 졸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삶을 정말 기도에 올인하며 기도에 헌신하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하실 때 집에서 시간을 정하고 작정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안 되시는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와서. 여러분 모닥불을 잘 타고 있던 모닥불 장작을 하나를 빼서 혼자 놔두면 어떻게 돼요? 금방 약해져요. 꺼져가요. 그 약해졌던 것들도 다시 모아서 하나로 모으면 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불이에요. 불.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심령이 신앙생활이 지난 2년간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캄해진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열정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성령의 불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신앙을 뜨겁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일 매력 없는 게 뜨뜻미지근한 걸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 신앙 이제 버리고 이제는 뜨거운 신앙으로 마지막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교회 사역과 그리고 선교 사역과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겠다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되시는 분,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요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새벽을 나오고 시간을 내서 교회를 나와 기도하고 교회에서 저녁에 성경 통독한다 그럴 때 여러분 30분 정말 짧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참여하면 한두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믿음이 돼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은혜를 지키며 다음 단계로 이제는 열매 맺는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순종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이해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다 쓰임받는 우리 순종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